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도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또 성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뜻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도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삶을 살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성도가 하게 될 이 큰 일은,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지만 제자들은 유대와 또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땅끝까지 더 많은 사람과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심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성도 안에 어떻게 해요?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난 거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드러내며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미성숙할수록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자기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한 거죠. 서운해하는데 이것은 미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전도를 하고 헌신을 했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이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자랑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죠.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이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에 몰두하며 자기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는 자기 사랑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몰두하면서 이기심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심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이런데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하게 될 큰 일과 이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좋아하면서도 이 13절은 오해가 많은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치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은 많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하고 있지만 기도 응답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거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오해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는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을 성도가 알고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연합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있는데 성도가 기도할 때도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지금 이 본문을 근거로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도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이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문제 해결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쏟지만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기도에 열심을 내는데 어떤 내용으로 열심을 내는가라는 것. 내 뜻을 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왜 저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뜻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자기 부인과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의 초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내 필요를 위해서 거의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이죠. 우리 삶에도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왜냐하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신다.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라고. 우리 사정을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한다라는. 나는 내 머리카락 모르잖아요. 하나님 내 머리카락 개수도 아신다. 그 말은 뭐냐면 나보다 내 사정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필요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맞춰줘야 되는 겁니까?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 성도를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으심으로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원하지 않으셨냐면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단절 앞에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도구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용서와 나눔과 절제가 안 될 때 기도가 필요하죠. 미움과 욕심과 거짓과 음란이 해결되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될 때 맡겨주신 사명에 소홀하고 어떻게 보면 덜 중요한 일에 우리가 몰두할 때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조금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자,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더 큰 일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연결된 주제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주제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결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보혜사로 계셨어요.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도하여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다 지키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명을 다 지키고 계십니까? 성령이 성도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만 내어놓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계셔요? 안 계세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뭘 증명해 드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부인과 그리고 순종이 잘 안 됨에도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 중요해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구절도 사실 오해가 많습니다. 자, 무엇이 먼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먼저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요.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그때서야 하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지금 23절은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말이죠. 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후자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라는 거예요. 성도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춤으로 인해서 그때서야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 안에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만 사랑하며 자아 숭배에 빠져 있고 몰두되어 있던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십계명을 주셨죠.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나니까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고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데 미흡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현재도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난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모습을 더 많이 내어놓는 것 같은 지금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자,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자,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성도가 한 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순종과 의로움을 성도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의로움의 정가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보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를 보신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를 보신다라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명에 다 순종한 성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아는 만큼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애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수록 그때부터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려고 하려는 예씀이 그때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잘 안 되지만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추구와 애씀이 성도에게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계속 나에게 나타나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여겨주시고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보잘것이 없어요.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 보잘것이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끔 곤충을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방 안에 있는데 그 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막 위협이 될 땐 죽이기도 하지만 잘 안내해가지고 이렇게 내보내 주잖아요. 나가라. 살려서 내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때 벌이 저에게 감사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날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벌이 1년치 자기 식량을 가져온 거예요. 꿀을 가져와서 저한테
1년치 식량을 내민다. 자,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벌이 내민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쓸모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한 상태에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가분한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내놓는 건 뭐밖에 없냐?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려고 하는 이 추구와 애씀을 내어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 나는 왜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당연히 우리에게 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자,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목숨을 걸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한 사람이다. 이미 사랑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한 성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성도를 보십니다. 성도가 이 복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생각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없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분한 이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감사하고 감격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인생과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죄만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취소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감사와 찬양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